아프리카에서 신대륙이죠. 아메리카, 미국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흑인, 요즘은 흑인이라는 표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 아프리칸들이 억압과 차별과 노예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노역에 엄청난 착취와 엄청난 굴욕이 그들의 삶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한탄하면서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에 고스란히 담아내었습니다. 그것이 음악의 한 장르인 재즈가 되었습니다. 재즈는 독특하고 신난 리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숨어있는 리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즉흥적인 연주에서 나오는 그들의 자유무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불협화음, 또한 다양한 음들의 하모니, 그 속에 많은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듣기에는 신나는 음악인 것 같고 또한 아름다운 음악인 것 같지만 그들은 그 음악 속에 주되게 사용되는 펜타토닉 5가지 음을 사용하면서 우울한 감정을 표현해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신나는 리듬임에도 불구하고 그 멜로디 라인은 상당한 우울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지친 영혼을 그 노래 속에 담아 노래하기 시작하였고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는 노예들의 깊은 내면의 마음을 대변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멜로디에, 리듬에, 가사에, 화성에 모든 것들을 담아낸 것이 흑인들의 음악 재즈였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흑인 영가로 우리에게 불려지게 되었죠. 또한 음악의 새로운 장르인 블루스, 재즈 블루스가 그들의 음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노래에는 한을 많이 담아내었죠. 우리나라의 옛날 음악들은 한을 노래하는 가사와 멜로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즈에서 사용되는 그 오음계, 유사한 궁상각치우라는 동양의 5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고 한국적인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속에도 인간의 고통과 억압과 슬픔을 담아내며 노래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노래 아리랑이라는 노래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리랑은 3.1 운동으로 잡혀가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이 그 속에서 표현하면서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순사에 잡혀가는 이 아들을 보며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하였고 동네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부르는 그 아리랑을 함께 따라 부르면서 민족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과 슬픔을 고스란히 담아낸 노래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래 가운데, 음악 가운데 우리의 한과 슬픔과 고통과 억압과 핍박을 모두 담아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과 또한 억압,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과 분열과 다툼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탄식을 클래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서적인 내용들을 클래식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더 바라는 것들을 음악으로 담아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유럽의 클래식.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입니다. 이 나부코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탈리아식으로 불렀던 것이 바로 나부코입니다. 이 나부코 오페라의 3막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바펜시에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노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히브리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탄식의 애절한 노래입니다. 1842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것이 초연이 되었어요. 이 초연되었을 당시에
오스트리아에 억압받았던 이 이탈리아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유와 해방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바펜시에로 술라리도라테라는 가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가라 나의 마음이여 황금 날개를 달고 나의 고향으로 날아가라 라는 가사로 고향을 향하는 애절한 마음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며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나라와 민족의 한이 고스란히 담긴 자유와 해방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행렬 속에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억압 가운데 신음하였고, 영적으로 줄이고 배고프고 목말랐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삶을 한탄하며 구원의 노래의 노래를 메시아 왕의 귀환을 따라가면서 힘차게 이렇게 외치며 불렀습니다. 오늘 그들의 합창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9절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향락의 문화와 미디어의 스피드에 노예가 되어버린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내게 자유 주신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찬송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찬송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렬들의 합창은 분명 노예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죄로부터, 로마 제국의 탄압으로부터,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노예들의 합창을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며 예배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창의 주된 테마는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원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호산나의 뜻은 히브리어의 호시아나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호시아나입니다. 이 호시아나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에도 사용했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호시아나가 시간이 지나서 아람어로 바뀌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호산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만세 만세 영광에 우리와 함께 합시다 라는 단어가 그 단어였습니다. 왕의 귀환을 찬양할 때 또한 환희의 클라이막스 때 내지르는 함성이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앞에서 또한 뒤에서 따르면서 만세 만세 호산나 소리 지르며 노래하였던 광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영광의 만세를 다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지금 노예의 사슬을 끊어내소서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를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이 땅 가운데 부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호산나 찬송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의 죄를 끊으실 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인간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고 세상의 어두운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요함을 얻기 위함이 아니지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이 간증의 노래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을 따르는 것이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호산나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호산나 찬송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십자가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도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호산나 찬송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의로운 삶을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산나, 이 은혜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주님 안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 외치며 십자가의 공로를 높이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복음성가에서 호산나 찬양 많이 불렀죠. 율동하면서 기쁨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호산나 영광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산나 찬송은 기쁨, 환희만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호산나 찬송하면 왠지 기뻐야만 될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나 슬픔과 탄식과 노예의 사슬을 끊어내소서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호산나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은 슬픔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 호산나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호산나를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닌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게 자유 주소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호산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숲속에 개미떼들이 있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는 대명사로 많은 불려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 있죠. 개미들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모아 또한 추위를 대비하며 집을 잘 수리하였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들로 산으로 사냥하며 놀러 다닐 때 개미들은 그냥 열심히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일만 하였습니다. 집 짓기를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개미들을 내려다보고 나무에서 노래하는
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짱이 이야기로 잘 알고 있죠. 배짱이는 그늘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며 여름 내내 자신의 즐거움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곧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요. 배짱이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배고픔과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곧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한 개미를 닮은 인생이어야 함에 대한 교훈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에 주신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감격하며 땀을 흘려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고 은혜 주셨으면 그것으로 그냥 가만히 유지하고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땀을 흘리며 헌신, 봉사, 충성, 노력, 늘 주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삶을 주신 은혜에 감사 고백, 그 삶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목청껏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노래 부르지 않는다 하여도 복된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의지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을 노래하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감사의 조건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내 삶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땀을 흘려 행복을 유지하는 노력도 없이 그저 내 인생의 향락만을 위해 산다면 이내 겨울이 옵니다. 우리가 피할 처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굶주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로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구원의 갈망, 구원의 은총을 감사 노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산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 주심에 감사, 세상에 매여있던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시면서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시는 복된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누구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는가?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의 가사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노래합니다. 세상은 투쟁을 노래하고 더 나은 미래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노래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노래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세상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방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만 부르면 그것을 가능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이지요.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가, 향락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그 쇠사슬을 끊어내는 힘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길을 걸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주여,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주여 나를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모든 것입니다. 몇몇 가지는 나의 힘으로 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내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의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큰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며 부르는 이 노예들의 합창은 애절하였지만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그들의 노래 속에는 희망과 소망, 그들의 깊은 염원을 그 속에 담아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복의 갈망이었습니다. 가사의 마지막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시 한번 가장 높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대표적 왕 아닙니까? 다윗을 노래의 가사에 싣고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라고 강력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고자 많이 노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빼앗겼던 주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는 날입니다. 다윗은 그 법궤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러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의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다윗은 힘차게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뒤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라고 소리질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가 다시 온 땅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소망하며 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담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 주셨던 다윗의 왕권을 우리에게 회복하소서. 주여 이 땅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을 갈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갈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주옵소서. 주여 주의 영이 가득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호소하며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 앞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묶였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자유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내 삶의 주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주의 영광이, 내가 아닌 주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일어선 것은 힘이 빠지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힘으로 일어선 자는 영원토록 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의 선포가 내 삶의 노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순절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 처절한 몸부림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호산나, 구원의 노래를 그 걸음에 담아낼 수만 있다면, 예수 이름을 애절한 눈물로 우리가 다시 부를 수만 있다면, 다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그 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며 축복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장벽의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걸음에 함께 하시면서 한 주간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